담임 목사님께서 어디에 서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0년대 후반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책 중에 한 권은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일명 이제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번역이 된 책입니다. 이 책에 한동안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세미나가 한국 교회의 가장 유명한 세미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릭 워렌 목사가 자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구분하는 구분법입니다. 그게 5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 구성원들입니다. 이들은 1년에 4차례, 그러니까 신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조금 안쪽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군중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개념으로 하면 정기적인 예배 참석자들입니다. 이들은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세들백 교회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보다 더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등록교인입니다. 이 등록교인이란 말이 우리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세들백 교회에서 등록교인이라고 하면 교제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을 하여서 다른 성도들과 연결이 되어서 소그룹에 참석을 하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를 알아가는 성도들을 등록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세들백 교회는 등록교인을 매년마다 다시 갱신을 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교제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 등록교인 명부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조금 더 안쪽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헌신자 그룹입니다. 이들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 책이 쓰여질 때 세들백 교회가 10,000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 헌신자 그룹이 대략 3,500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헌신자 그룹보다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사역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그룹이고, 이들이 주로 주일학교 선생님, 집사, 성가대, 장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당시 세들백 교회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1,500명 정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자 그룹부터 시작해가지고 핵심 멤버까지 5,000명입니다. 교회의 50%가 헌신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고,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또 각각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 이상이 되는 교회, 참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모토로 삼고 있는 교회의 목적이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세들백 교회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가족에 소속되게 하고, 그들을 훈련하여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의해서 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독려하고 계속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안에도 예수님 주변에 5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흠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보다 조금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이적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조금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70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부분적으로 동참하고 헌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2사람씩 파송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70명보다 조금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12제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시간이 예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2제자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3명의 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이 3명만 데리고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이 3명만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으며, 오늘 본문에 변화산에서 변모되는 모습도 역시 이 3명만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각각 다른데 서 있는 자리가 각각 다르다고 똑같이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서 있는 자리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서 있는 자리에 맞는 사역을 주시고 서 있는 자리에 맞는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너무 분명합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말씀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서 있는 위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이 9장 시작점에 서 있는데 8장 바로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은 그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론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론이 충돌을 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왜 보여주려고 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다스려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죽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상태에서 실패한다면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그러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챙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으신다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스린다고 믿으신다면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넘어져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실패에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주님 죽으시면 끝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가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일까? 전통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게 3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이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세 번째, 이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재림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다 이 본문하고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나 또는 성령 강림 사건은 몇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12명이 다 봤습니다. 다 본 거예요. 몇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12명 중에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문맥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몇 사람만 본다고 그랬는데 그 몇 사람이 보는 사건은 뭐를 말하는가?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보면 2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산의 변모의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자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실 거니까 그의 말을 듣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스림의 출발점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 그걸 들려주기 위해서 오직 몇 사람에게만 그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2절로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 나오는 엿새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부터 엿새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이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보게 될다라고 말했던 그때부터 6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여기 나오는 이 높은 산이라는 개념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가이사라 빌립보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헤르몬 산이 이 산이 아닐까. 이 헤르몬 산이 한 2800m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헤르몬 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변화산이라고 통칭을 하는 겁니다. 어느 산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딱 3명만 데리고 가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다음 왜 이 3사람만 데려가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이 3사람은 처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흔히 첫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아이를 만나고 나면 그게 너무 그런 느낌. 저한테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담임 목사로 첫 교회니까 아마 평생 제가 여러분 못 잊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3명이 첫정이니까 3명만 데려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의 의미가 무언지를 조금만 알면 왜 이 3사람만 데려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변화산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관점에서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잡히시기 전날에 너희가 오늘이 다가가기 전에 다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심지어 죽는 자리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주님의 죽음 옆에다가 자기를 갖다 붙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간 사람이 누구인가? 베드로입니다. 물론 실패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주님의 죽음에 가장 가까이 나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요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십자가 사건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십자가 밑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 있었다. 그게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마리아 어머니를 보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의 어머니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봉양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인물인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고 성령 체험해주고 나서부터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제자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의 죽으심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래야 이들이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담대하게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활의 시초가 되니까요. 죽었던 사가 살아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모된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딱 3사람에게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3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제자의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더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주님의 십자가 근처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들. 더군다나 야고보 같은 경우는 주님의 십자가와 동일한 사건을 자기 삶으로 감내할 만큼의 신앙의 지점까지 간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괜히 그들에게 변화산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다가오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당연히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후에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성경에는 어떤 인물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인물도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핍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죠. 자기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 불러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리고 이런 은혜가 임했던 이유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멀어지는 일을 했던 것이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정확히 맞았어요. 예수님을 그에게 보여주자 그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고 있습니다. 향하여서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향해서 더 빠른 속도로 더 깊은 지점에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몰라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아시는 분들이시죠? 그럴 겁니다. 근데 왜 멀어지세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모르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는데 왜 멀어집니까? 그것이 나이가 들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뜻 아닙니까? 머지않아 가실 거잖아요. 그럼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간절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분이 어느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까?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으니까 더 이상 도달할 지점이 없기 때문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는데도 멀어진다는 건 사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없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더 깊은 지점의 은혜를 주십니까? 그들은 열정이 있으니까요.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제자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죽음의 지점이라면 나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존재들입니다. 실패할지라도, 약해서 실패할지라도 적어도 의지는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많이 넘어질 겁니다. 때로는 많이도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없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약해도 의지는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은 여기서 넘어졌어도 내일은 여기까지 전진하겠습니다. 내일 여기서 넘어져도 모레는 여기서 전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뭐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중요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리스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뽑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느 쪽인가? 주님 안쪽으로 가고 있는가? 주님 바깥쪽으로 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안쪽이기를 축원드립니다. 한편 마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9장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마가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님께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했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세 명의 제자들을 왜 그 자리에 데리고 가셨는가? 이 소리를 듣게 하려고요. 모세와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서 죽는 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알았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메시아가 죽을 걸 알았고 엘리야도 메시아가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없는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왜 모세일까요? 또 왜 엘리야일까요? 여기에 노아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오면 더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셉과 다윗이 나오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 상관 없으시죠? 누가 나오든 은혜롭잖아요. 근데 왜 모세여야 될까? 왜 엘리야여야 될까? 이들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야만 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맨 앞부분하고 맨 뒷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맨 앞부분이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율법서입니다. 맨 뒤쪽은
예언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 전부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역사인데 이 역사는 뭐냐? 이 두 가지가 싸고 있는 역사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율법을 대변하는 인물이고, 예언서는 다 누가 기록을 한가? 예언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당연히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모세가 나왔고 엘리야가 나왔다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는 거라고. 그래서 모세가 나오는 거고 엘리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왜 쓰셨는가? 적어도 그들은 다 죽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생각이 이러실 거예요. 우리 목사 좀 이상한데? 분명히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죽었는데 왜 안 죽었다고 그러는가? 적어도 유대인 관점에서는요, 모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로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중요한 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죽기는 죽었는데 묻힌 데가 어딘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묘지가 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묘지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세는 죽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죽었더라도 살려서 데려갔다. 그래서 묘지가 없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아있는데 불병거 타고 가버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엘리야를 보여주셨을까? 주님의 죽음이 모세의 죽음의 연장선에 있고 엘리야의 죽음의 연장선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고. 모세가 죽음으로 끝냈다면 모세를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엘리야가 죽음으로 끝내는 존재였다면 거기에 엘리야가 올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얼마든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 모든 이적과 그리고 거기서 들었던 제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한시적으로 비공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비공개 처리가 돼야 됩니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모세를 보았고 엘리야를 봤고 죽으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변형체는 부활을 상징하는데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왜 비공개 처리를 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야 돼야 비로소 왜 모세를 봤는지 알게 될 거니까요. 부활하는 지점에 가야지 왜 엘리야가 거기에 와야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게 모세 이야기 아닙니까? 죽었는데 무덤이 없어요. 모세만큼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없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엘리야만큼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물이 없어요. 그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우리 주님도 똑같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안 봤지만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변화산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고를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죽음을 하실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승천하실 건지 거기 안에 이미 그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그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승천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 이야기와 함께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감격하세요? 그래도 감격한다 고개는 끄덕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쵸?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뭐 그런 거잖아요. 저한테 어떤 하나님이 좋으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만날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치밀해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너무 치밀해서 정말 소름이 돋아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다가 도대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부활을 설명하려고. 모세를요. 죽었는데 무덤이 없어요.
엘리야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람인데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해요. 왜 모세에게 죽음을 주셨는데 무덤이 없게 하셨을까? 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승천을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요.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있다는 게, 엘리야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않습니까? 죽어도 무덤에 갇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게 정말 그게 과학적으로 맞나? 엘리야가 있으니까 엘리야도 데려가셨는데 왜 예수님이랑 그게 안 되겠는가? 모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4,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 보신 거죠. 엘리야 이야기 속에서 승천하실 예수님을 이미 보신 거죠.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2부 때는 아멘도 잘하던데 3부는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이 시대에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엘리야와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고 뭐라고 설명해 줄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스토리입니다. 부활에 대한 스토리에서 모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승천에 대한 스토리에서 엘리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스토리를 누군가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다.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구나. 스토리로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인격으로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는 너무 권위적인 남편을 주신 것 때문에 속이 터지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이렇게 권위적인 남편 밑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나?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워하셔서 그렇게 권위적인 남편을 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땅에 권위적인 남편으로 때문에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스토리가 되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 남편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도 바뀌었는데 왜 당신을 못 바꾸시겠냐, 당신 남편을. 스토리요. 우리 자녀들 중에는 의욕도 없고 만사를 귀찮아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을 주신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면 스토리죠. 내 자녀도 바꿔주신 하나님인데 왜 당신의 자녀는 안 바꿔주시겠냐고. 여기 사업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사업을 하게 하셨을까요? 증명하라고요. 말씀대로 사업을 해도 된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업하면 망한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얼마든지 말씀대로 사업을 해도 사업이 된다는 걸 증명해내야 하나님 살아계심이 설명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있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Why not me? 왜 내게는 그렇게 안 해주시겠는가?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Why not you? 내게도 해주셨는데 왜 너에게 안 해주시겠는가? 모세를 먼저 만나주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가 있잖아요. 엘리야를 먼저 데려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엘리야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나 아닙니까?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아빠도 했는데 왜 네가 안 되겠냐고. 네 형도 믿음으로 했는데 왜 네가 안 되겠냐고. 너희 언니도 믿음으로 해냈는데 왜 네가 안 되겠냐고.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냥 나 하나 잘 먹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행복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고집하지 마시고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가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라면
내 문제도 풀어주실 수 있겠구나.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라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위로해 주실 수 있겠구나.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에요. 복음과 함께 기억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였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일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신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이 확신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본문에 보니까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구름이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변모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성은 이미 확증이 됐습니다. 다른 존재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엘리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신데 모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평범하실 수 있겠어요? 그분은 메시아가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방점을 하나 찍어주십니다.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들려주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쉽게 말하면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죽음 당하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반드시 내가 부활시켜서 너희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할 거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마가복음 8장 뒤쪽에서 이야기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서 있었던 삶의 자리, 제자들이 서 있었던 믿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꾸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근데 마가복음 9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자리는 어느 자리인가? 예수님이 너희 말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 거기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지점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고백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이요. 의심이 여지없이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스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 하나님 다스림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자녀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까? 자녀들은 모르겠으면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고백은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다스려 주시는가? 고백은 있는데 왜 내 자녀 인생에 하나님이 길이 안 되어 주시는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고백이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마지막 지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잘못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는 걸 신앙인 줄 알아요. 안 들어주시면 막 화를 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히 외웠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고 가세요. 여기서 나가면 저 이단돼요. 다시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출발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앞을 다 생략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나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시기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고백은 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고백은 있는데 간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세우신 지점이 어딘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무리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어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신앙의 업적이 있어도 죄송해요,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다스리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 다스리십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지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지점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점입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신앙은 듣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신앙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정말로 그들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예수님 주변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각각의 자리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가 있고, 무리의 자리가 있고, 70명의 자리가 있고, 12명의 자리가 있고, 3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느 자리를 차지하시든지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인데, 자리가 선택이 되면 은혜도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3명에게 주신 은혜 안 주십니다. 3명이 서 있는 자리에 합당한 은혜가 있고요, 70명이 서 있는 자리에 합당한 은혜가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야 되는 은혜는 따로 있습니다. 신앙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물어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의 방향성. 우리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까?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를 쓰고 싶어 하십니까? 모세를 쓰시는 것처럼, 엘리야를 쓰시는 것처럼.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지점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점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하는 대답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2017년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기 중간에 가장 멋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려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12명의 제자와 같은 자리에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그들을 더 가까운 데로 끄집어 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 똑같을 것 같아요. 목마름이 있냐고. 히딩크가 그런 얘기했죠.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고.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내게도 그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과 함께 기억될 하나님의 스토리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자리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일 겁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일 것이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리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열망하게 해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